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도만큼 당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영국의 전도자 레오나르도 라벤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을 전도하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렸어요. 거기서 함께 동행하던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마을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 마을에 태어난 사람은 그저 갓난 아이들 뿐이죠. 하고 대답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엔 아무도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위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성공 인자를 가지고 출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열리게 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환경이 괜찮나? 내 환경이 좋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나? 내가 유명한 사람인가?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했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려요. 이런 세상의 비교 가치를 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하고 대답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 축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휘발유 차에다가 주유소 가서 잘못해서 경유를 넣게 되면 걱정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시동을 키면요, 엔진은 고장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다, 남들과 다르게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들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연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연료를 공급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공급받고 있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특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성공하는 거, 복 받는 거,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고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 이 얘기를 비현실적인 가치로 여긴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정말 나이스한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조차 걸어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생각,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임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는 내 기쁨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농부의 뜻대로 심겨진 포도나무의 마음이 있어요.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농부의 마음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가지가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농부의 기쁨이 가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게 하신, 우리를 예수께 붙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지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기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생활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십니까? 어떤 상태로 내가 살아가야 믿음 생활 할 만하고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살맛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황, 어떤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 때 우리의 생활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같아야지. 이게 같아야지. 이게 같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자요. 이게 같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이
영원히 복 받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같아야.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지금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이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으로 여겼을 겁니다. 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광야길을 고생하며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그들의 성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구출해 냈다면 열악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구출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출해 내신 거라면 애굽 생활보다 나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란다 하는 말이 나왔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구출해 내셨으면 거기보다 나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출해 내셨음에도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짐이 됐으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정도였을까?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구출해 내긴 했는데 광야 생활은 애굽보다 낫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차라리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이 좋지, 자유를 얻었어도 몰랐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며, 과거로 돌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리더자를 세우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구출되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가치관,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에서 그들이 맛보고도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불편했고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생활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권세, 그분의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도요, 불편하고요, 고통스럽고요, 불공평하게 보이고요, 괴롭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걷고 있는 애굽에서의 구출에 나온 이 광야에서의 이 생활은 백성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훈련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없죠. 그렇죠? 그건 훈련받는 게 아니죠. 구경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뚱이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몸뚱이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활, 이 모두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몸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바꿔야 되고 정신도 바꿔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했습니다. 종생활, 종의 신분으로 430년을 살았던 그 정신까지 바꿔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생활의 편리함,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이겨내는 몸살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있죠. 막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믿음을 발휘할 때 울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 막 긴장할 때가 대부분이지, 웃으면서 몸살을 겪는 일은 없죠.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은 40년이 걸리게 그들을 데리고 훈련시키십니다. 보세요.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40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과 정신과 생활을 바꿔놓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과 생활을 무장시켜야 할 필요한 기간이 바로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해서 돈 버는 거는 돈이라도 생기죠. 이거는 정신을 바꾸는 과정이고요.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고요. 육신의 생활, 육신을 바꾸려니까 뭘 뜯어서 어디다 붙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몸이 적응했던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시면서 내 백성된 너희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과 기다림,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이 기다림을 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정말 그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도착만 하자, 동착만 하자 의미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강물처럼 막 흘러내리는 그런 땅이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마음, 그 정신, 그 생활 습관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생활 습관까지 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나온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해요. 애굽에서는 물을 모아두고 발로 펌프질을 해서 채소밭에 물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들어갈 이 약속의 땅은 물을 모아두지 못하는, 내리는 물이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펌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강물이 있어야지, 비가 와야지 물을 모으죠.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차지할 땅에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인데,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땅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은요 10월 달이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죠. 이스라엘은 10월 달이 새해예요. 10월에 내리는 가을비가 이른 비고요, 3, 4월에 내리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비 오거나 말거나 걱정이 없어요. 왜?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젖줄이 되어서 풍부한 그 나일강으로 물 걱정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어요. 가나안은 광야였고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 애굽에서는 그랬어요. 문제 없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살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각박한 땅,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애굽의 그 나일강보다 더 넓고 물이 굉장히 많은 더 크고 넉넉하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비옥한 땅이 아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했을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미혹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비옥한 땅, 풍부한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박한 그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땅이 비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하는, 내가 너희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이 너희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가 돌보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최고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믿음 생활 할 만나고 살맛이 날까요? 여러분, 장소만 바뀐 거 아닙니까? 애굽하고 가나안, 장소만 다르지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구하던 것과 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라고 그러죠.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쉐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목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라는 내 지금 이 말을 너희가 지금 듣고 순종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듣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가슴이 막 뛰게 할 수 있는 오늘 내 안에 있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싶어서 막 가슴이 뛰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힘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잘 믿으면 되는 것 같죠? 신앙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많이 알아.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명령에 너는 청종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듣는 명령이 이게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 무서운 법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 마음을 알고 들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게 순종하라 하면 그 말을 듣는 자는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에게 나는 향내를 느끼기만 해도 심장이 뜁니다.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곳이 먼지가 일어나고 저장된 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심장은 뜁니다. 두근거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없으면 절망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네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네가 앉았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표를 삼아 네 집에 집 안에 문설주와 바깥문 문 밖에까지 기록하라 말씀이에요. 네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매일같이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새기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는 내 가슴,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입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 이 마음은 레바브라고 그래서 이 마음은 심장입니다. 심장. 두근두근거리는 가슴 설레이는 심장이에요. 뜻은 열정, 의지,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입니다. 두근거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힘은 우리의 생활에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힘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을 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 살고 계십니까? 복이에요, 복. 복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을 주세요. 구하지 마세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광야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으지 못하고 흡수하는 그 땅,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너에게 복이래요. 왜?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이라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이 우리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관심 없어요. 내 열악함에 대해서 조롱을 할진 몰라도 관심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붙들었을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하는 거 세상 기쁨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기쁨이 뭔지를 아는구나. 야, 그럼 구해라. 네가 무엇이든지 나의 기쁨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오면 뭐 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줬는데 그 아이가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초콜릿 좋아하실까 봐 초콜릿 사왔어요 하고 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또 먹고 싶은 거 없냐?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구해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소원이 있으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대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이 생기게 하신대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대요. 왜 이런 소원을 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것을 막 경험하다 보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품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이런 과정,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실까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두근거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 너의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대요.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 그 소원을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소원을 맡겼더니 그가 이루어 주시는 인생,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인생, 이 같은 삶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이 행복을 어디서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그 온도만큼, 부글부글 끓는 두근거리는 그 심박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그 생활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이 분명하면 에휴, 인생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더욱 하고 싶어하는, 하게 되는 그 기대가 내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사세요 하는 말 실감 안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복잡하게 머리 쥐날 정도로 머리 굴리지 마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갈 때 자동차 안에 부속들 다 설명 안 해도
키 돌리고 키 누르고 이거 하고 저거 밟으면 그냥 가잖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차가 막 달려갑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 가득 차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머릿속에 감정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표현되기까지, 어려운 내 행동의 표현이라도 행동으로 표현하기까지 내 사랑을 네 속에서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꺼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나에게 지금 있다 하는 이런 나에게 어떤 힘이 생겨나는가? 당당하게 돼요. 당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로다 하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내가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는 것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움츠러들고 모르니까 주눅들고 모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모두 진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이 진리를 내가 생활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그것을 가진 자라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은 알지 못한대요. 그들이 흥하던 잘났던 성공하던 그들은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으며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런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그들은 모른대요. 그들은 모른대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기쁨이, 감동이,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뭘 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건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하는 믿음의 말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세상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믿음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그걸 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최선의 모습에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생활, 비록 먼지 풀풀 날리고 모아둔 물 없어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당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맡기는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맡기니 하나님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는 내 인생,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을 소유한,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이 소원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잘 아는 곡이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인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제 깨닫고 주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리저리 방황하던 오늘 우리의 모습, 그 길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려 하시는 내 정신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랑,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